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49쪽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코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죄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 요즘 시대의 화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행복학 과목이 개설될 정도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조건과 환경에서 많이 찾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갖추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막연히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행복은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 행복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최소 5번은 다투는 사람과 함께 큰 집, 이 큰 집은 인간적으로 볼 때의 행복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 최고의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군가, 내가 복종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소재는 일상의 노동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내가 그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생업터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행복을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하는 속죄제,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의 행복,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일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큰 혼란이에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어디든지 일정 기간 폐쇄가 됩니다. 하루에 2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백화점도, 대형 마트도, 대형 호텔도, 병원도 이 확진자가 잠시 머물다가 간 곳이라고 하면 일시 동안 다 폐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아니면 손님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머물다 간 곳이기 때문이에요. 대구 신천지 이단 집회 장소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31번 확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이 증상을 보이고 수백 명이 확진자로 판정이 되고 하루에 100명 이상씩 이 전염에 확진된 사람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에 들린 사람들까지도 2주간 자기 격리를 해야 하는 그야말로 지금 이 사회가 대혼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는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당분간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종 바이러스를 만났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큰 질병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더 공포를 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오늘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백신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확진자가 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속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2편에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말씀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종일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신음하다 이 말씀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짐승이 어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처절하게 단식하는 삶을 말해요. 두 번째는 뼈가 쇠한다 했습니다. 이 쇠하단 말은 썩다 이 말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본을 형성합니다. 이 뼈가 썩었다는 것은 육체에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뼈는 우리 몸에 피를 생성하는 신체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뼈가 쇠하였단 말은 피까지 말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풀과 곡식과 그나마 남아있던 이 구릉의 풀들이, 나무들이 다 바짝 말라버립니다. 진액은 우리 몸의 살과 뼈에 있는 기름, 피, 물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 물, 피는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이 진액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력입니다. 이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의 고통으로 영과 육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32편 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죄악이 사하여졌다 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홍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홍수는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환난과 재난을 상징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은 자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재앙이 와서 내 인생을 때리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범하였지만 죄가 가려진 사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버린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사함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복은 그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넘쳐 흐르는, 충만해서 지금 흘러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4장과 5장은 우리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4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만일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해야 할
여호와의 모든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그가 죄를 범했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계명, 그리고 해야 할, 하라고 말씀하신 계명들 중에서 하나라도 그 죄를 범했다고 하면 속죄제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4장 2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가볍고 무거운 것이 구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계명은 내가 지켜야 되고 어떤 계명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똑같이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똑같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십계명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십계명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어떤 지도자들을 검증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는 계명은 구계명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 후보가 어떤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이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킨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7계명을 범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아웃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10계명 이 전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지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100% 자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3절에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의 영적 대표자입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쩌면은 죄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도 몰라요. 하물며 우리 중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너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작은 죄는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면 35절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 4장 3절부터 35절은 속죄해야 할 대상과 예물,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4장 3절부터 12절은 제사장입니다. 13절부터 21절은 회중입니다. 22절부터 26절은 족장이고 27절부터 35절은 일반 백성들, 평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4장 전체를 보면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영향력이 더 크고 회중, 족장, 평민 순으로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사장이 그릇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13절, 22절, 27절에 보면은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허물이 있으나 라고 했습니다. 회중, 족장, 평민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자신에게만 허물이 되고 죄가 돼요. 하지만 제사장은 그 위치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도 허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범죄는 회중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의 리더 그룹이 범죄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회중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이 범죄하면 가족 전부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기 백성에게 허물이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한다고 해서 뭐 어찌 되겠느냐?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핑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바치는 사람의 신분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는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높은 지위로부터 낮은 지위에 이르기까지 제물의 크기와 가치가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수송아지를 바치라고 하고 회중도 수송아지, 이 제사장과 회중은 일심동체입니다. 족장은 순념소, 평민은 28절에 암염소, 32절에 암양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5장에 넘어가서 7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평민 중에 가난한 사람의 재물 규정이 나와요. 여기 5장 7절은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가난해서 이게 암염소나 암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라는 거예요. 순서가 산비둘기죠. 산비둘기를 바쳐라. 근데 산비둘기도 바치지 못할 사람, 건강상 또는 노약자 아니면 홀로 사는 과부들, 이들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집비둘기를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둘기 제물에는 흠이 없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물을 바칠 때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비둘기 규정에는 흠이 없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산에 가서 비둘기 한번 잡아보세요. 쉽게 잡힙니까? 아닙니다. 비둘기에게 상처 하나 안 주고 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둘기를 바치는 데 있어서는 흠이 없는 이런 규정을 삭제하신 거예요. 5장 11절은
만일 그의 손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비둘기조차 드릴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평소에 음식으로 해먹는 밀가루, 그 밀가루 10분의 1 에바, 2리터 페트병 하나 정도의 양을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장 10절에 그러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만 재물을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편 50편 8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주려도 굶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이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소유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함은 인간의 거룩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상대적입니다. 비교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려면 자기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아니한 곳,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 거룩하지 아니한 장소, 거룩하지 않는 물건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최첨단 제품 예화로 드렸잖아요. 이 최첨단 제품을 들여왔는데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나중에는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더 나중에는 장소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잠언 24장 30절 31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거친 이 가시덤불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지나가 보니까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그 밭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있다가 지나가 보니까 밭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담이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사람의 삶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황무지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모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죄, 그 죄는 부지 중에라도 지었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면 인생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고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도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우리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 한마디면은 우리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생명, 동물의 피를 요구하실까요?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을, 피를 요구하실까요? 죄를 범한 우리 인생에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어떤 결과를 내 인생에 가져다 주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해놓으신 법칙을 깨트리시는 예외 사항이 나와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속죄를 위해 밀가루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밀가루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속죄 제물 밀가루에 피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가 없는데 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죄 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열외가 없도록 속죄의 길을 크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제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죄는 없습니다. 동시에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규정을 따라서 제사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동물에게 제 죄를 전가하고 이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하고 4절에 보니까 도사를 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막 모형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 모형도예요. 이 동서남북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와요. 이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천막으로 쳐진 곳이 있어요. 이게 성소예요. 이 천막을 긋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은 지성소예요. 이 성소는 그림을 보는 것처럼 문을 열고 휘장이죠.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메노라라고 하죠.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 제사장이 범죄하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4뿔에 기름 이 피를 바르고 그리고 뜰로 나와서 뜰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는 이 성소를 나타내는 문을 나가서 바깥에서 나머지 이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함을 받았단 말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함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저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여기 화목 제물은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속죄 제물인 동시에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의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사람은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백성들, 성도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단번에 이 단어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뭐예요? 승천하셨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은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반쪽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약도 오늘 신약 시대에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율법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준수하셨다, 다 순종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대신 지키셨다, 순종하셨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이, 이 믿음이 없이 교회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믿음으로 봉사하고, 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나는 결코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된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이 믿음으로 봉사하고요, 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 믿음 의지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할 게 없다고 했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이 속죄제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배의 삶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옴에 있어서 주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전 예약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갈까요?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하게 예배하러 나오시고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바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삶입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식이요 아빠라고 부를 때예요. 그때 제일 기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 사함 받으면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으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아요. 이 유업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셔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 이 고난은 거룩한 고난입니다. 신앙의 순결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고난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교회에 없다면, 이런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기 위한 거룩한 고난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제의 삶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를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를 너무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어떤 죄가 창궐한 곳에 가도 안전하다.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곳에 나는 가도 안전하다. 아닙니다. 전염됩니다. 나는 어떤 악인들의 모임에 가도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죄 짓는 곳에 가면 죄를 함께 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배반하게 만드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 짓는 곳, 그런 곳에는 멀리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그득 그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삶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대적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범사가 잘 되고 이 육체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